1절 2절,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의 영웅, 후국의 영웅으로 떠올랐죠. 그러나 사울 왕이 이 어린 다윗을 정적으로, 정치적인 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덤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 멀리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을 때 자기 일가족, 일가친척들, 그리고 밑바닥에서, 사회에서 도무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400명 정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신세한탄하고 다 물러가라,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400명과 함께 현재의 상황, 도망다니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이하튼 자기 자신이 살 길, 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삶은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수용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지금 현재보다도 더 나은,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현재보다도 조금 더 나은, 더 발전하는, 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20절, 사무엘상 12장 19절 20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첫 아기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기를 치셨어요. 밧세바는 자기 부인도 정식 부인도 아니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아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것이죠.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심히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기를 살리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밤새워 철야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건 아니죠.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음식을 차려라. 그래서 음식을 항상 차려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현재 상황이 뭐죠?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은 거죠. 현재 상황을 수용했어요. 수용했다는 게 뭐예요?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든지 허물 때문이든지 자기 실수와 실패 때문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현재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을지라도 그 상황을 수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다음 왕이니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을 향해서 또 나아갔습니다. 민심을 수습해야 되고요. 정치를 하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걸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 33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넷째 아들이었죠. 넷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급히 도망길에 올랐고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갔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밤새워 추격을 했더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반란에서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긴 머리가 묶여져 있는 머리가 그죠? 상수리 나무의 그 가지에 매달리게 됐죠. 그죠? 그 매달리게 된 그것을 요압 장군이 찾아가서 무자비하게 난도질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반란을 진압했다는 이 소식에 기뻐하고 안심하기는커녕 이 반란이 성공되면 자기는 죽음이죠. 근데 실패하면 아들이 죽잖아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요압 장군에게 아들 제발 죽지 말라 하고 부탁을 했는데 요압 장군은 그 부탁을 물리치고 단칼에 둘러섰어. 그죠?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이 둘러서서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압살롬을 찔러서 죽였죠.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한편으로는 반란이 진압되기를 바랐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 아들이 죽지 않기를 바랐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다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겼다는 성전보를 전해드렸지만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다윗은 좀처럼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겠죠. 그죠? 어떻게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믿었던, 좋아했던 아들인데. 그렇지만 결국 현재의 상황을 수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이하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압살롬파, 그 다음에 다윗파,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분열된 나라를, 찢긴 나라를 또 수습해야 되고, 또 이 공을 올린 사람들에게 이 공을 공적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 반란군 편에 붙었던 그런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되고 할 일이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 슬퍼지만 아들이 죽었다는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또 미래를 향해서 현재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다윗은 새로운
환경들에 적응하고 또 적응하며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하는데 자기의 노력을 능력을 집중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언약의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냐면요,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봐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고 너는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게 언약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다윗은 뭡니까? 내가 너와 너 후손들을 세워서 왕위를 대대로 보존할 수 있게 하겠다. 이게 다윗에게 준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란 게 뭐예요? 이 약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못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뭘 좀 제대로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뭘 좀 제대로 못하고 실패하고 또 허물이 많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모든 자기의 삶의 근거를 두는 이런 신앙, 이런 삶이 정말로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아브라함처럼 야 눈을 들어봐라, 하늘 별을 봐라 그러시면서 약속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와 너 후손, 너와 너 자손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갈 것이다. 내가 보장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밝혀져 있는 객관적인 약속인데 보편성을 갖고 있는 약속들이죠. 그죠? 누구든지, 그죠? 누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신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럼 누구든지는 나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그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어서 나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붙들고 내가 잘했든지 이거 붙들고 못했든지 이거 붙들고 현재를 수용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의를 내려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너 수한이 차서 너 수명이 다해서 너가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가 사망할 때 벨사할 때에 나는 너 몸에서 날 너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너만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너 후손 중에 내가 선택해서 왕으로 삼고 왕으로 삼아 나갈 것이다. 이게 사울 왕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는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40년으로 끝났는데 다윗에게는 너 자식에게도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 왕조가 계속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자 첫 왕이자 영원한 왕으로 그렇죠?
가시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으로부터 이 다윗의 왕위가 영적인 왕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은 정말 위태로운 삶들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산 것도 언약 중심의 삶이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물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게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마지막 말 유언입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한 유언에 해당되는 그런 말인데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이 유언이 말년에 다윗이 한 이 유언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만사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 견고하게 해주셔서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이 집은 누가 가지고, 이 통장에 있는 이 돈은 누가 가지고 이런 유언을 하는 것도 유언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런 것도 유언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할 때 꼭 물질적인 또는 가족적인 그런 것만 유언이 아니고 신앙적인 이런 유언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구원뿐만 아니라 후손의 구원까지, 나의 소원뿐만 아니라 후손을 향한 미래적인 소원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후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지라도 나의 허물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실수, 실패와 잘못된 선택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위험들이 또 손해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모든 소원에 내 평생의 삶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소원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내 후손들까지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내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그죠? 내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창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을 자꾸 경험하면서요, 기도를 해줄 때, 그죠? 어떤 사람의 집안에 가서 기도를 해줄 때, 이 집안에 어려서 죽는 사람 없게 하시고 젊어서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도를 왜 합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을 잘 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은 저 멀리까지 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밑에 사람을 대할 때 내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너희들의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런 이제 명절이라든지 뭐 추도식이라든지 이때 모일 때 그죠? 기도할 때 현재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그죠? 다윗처럼 자손의 먼 미래까지도 놓고 다윗이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먼 미래 그 먼 미래의 왕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까지도 미리 이렇게 멀리 희미하게 내다보면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식들을 볼 때, 자식들의 자식을 볼 때 그들의 삶만 그들의 평생의 삶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그 인생을 넘어서 그들의 후손까지도 보면서 축복해주고 축복해준들 내가 책임 못 지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후손을 포함한 모든 구원과 내 후손을 포함한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어찌 이루어주시지 아니하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내맡길 수 있는 그래서 편안히 죽을 수 있는 내 할 거 다 했다. 이제 할 게 더 없어. 할 게 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들 할 게 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기꺼이 죽어야죠. 기꺼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식들 축복 다 했고 이제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축복할 게 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됐어요. 근데 자식이 자식까지는 축복 못했잖아요. 그럼 그거 가세요. 그럼 다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할 게 없어지잖아요. 할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마지막 유언하고요. 별싸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뭐 병원 가서 어떻게 요양원 가서 어떻게 살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요. 죽으면 됩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나이가 70대, 80대 이렇게 들었으면요. 이것들이 자꾸 쌓여서 이제는 뭐 더 할 게 없는데 이렇게 돼요. 기도할 것도 없어져야 되고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죽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식의 자식까지 생각하면서 다 축복해주고 많이 축복해서 이제 난 더 안 해도 돼. 더 안 해도 돼. 그 경지까지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살 것 같습니다. 인생은 문제들의 연속이죠. 한 문제를 끝내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됩니다. 대충 짐작은 해요. 근데 오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이런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도요. 사업을 하고 뭐 직장 다니고 계속 어떤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뭐 이렇게 유치원 보냈더니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보내야죠. 대학 보냈더니 어떻습니까? 취업 문제, 시집 장가 보내야죠. 시집 장가 보내면 다 안 주라 했더니 또 손주 낳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어요. 모든 문제들의 연속이고 그 문제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엔딩들의 종합, 엔딩. 끝냈다. 이제 우리 애 끝내서 유치원 보냈네.
엔딩이잖아요. 초등학교 보냈네, 졸업했네, 중학교 졸업했네, 엔딩이잖아요. 인생은 이 엔딩들을 다 합친 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엔딩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한숨 쉬고 이제 끝났다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엔딩이죠. 이 엔딩은 그리고잖아요. 다윗이 이거 끝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 생겨서 또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압살롬이 죽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고비들을 넘기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까지 갔잖아요. 그까지 가니까 이제는 할 게 없는 AND가 아니라 완전히 END로 끝나는 그게 되었죠. 우리는 새로운 환경들에 계속 적응해야 되고 또 적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해결해야 하죠.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죠? 환경이 바뀌죠.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코인 세상이 올 거예요. 경제적으로. 은행들은 점점 사라져가고요. 은행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지고요. 코인들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한 10년 후쯤은 그렇게 오지 않을까요? 이건 경제가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은행들이 코인을 취급하게 될 거예요. 이거 적응해야 되죠. 귀찮지만 우리는 은행이 없었던 세대에서 은행에 적응해 와서 살았잖아요. 이전에 은행이 없었어요. 근데 은행이 나타나서 우리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수십 년 동안. 한 100년 가까이 됐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인이라는 게 등장해가지고요. 코인이 마차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온 것처럼, 자동차 그렇게 편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은행을 통한 것보다도 코인을 통한 훨씬 더 편하고 쉬워요. 그 세상이. 편하고 쉬운 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전으로 못 돌아가죠. 그래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적응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환경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또 계속 뭐가 오죠. 인공지능이 오고 하여튼 기후 위기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인구절벽에다가 여러분 유럽이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유럽이 너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왜 유럽이 망합니까?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인구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너무 사회가 갈라먹기를 많이 한 갈라먹기죠. 야, 우리 똑같이 나눠 먹자.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요. 자꾸 나눠 먹기를 많이 하는 사회가 되니까 싫어. 나는 내가 버는 건 내가 다 먹을래. 그러면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싱가포르로 떠나고 두바이로 떠나고 미국으로 떠나고 유럽에서 인재들이 자꾸 빠져나가 버려요. 그 생산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유럽이 정말 못 사는 나라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놀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도 더 심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변하는 거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문제들이 돌출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고 실력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인 거죠. 그렇게 적응하며 해결해 나가는 중에, 그죠?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런 평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적응하고 해결하고 그러면서 살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서 자기 인생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했는데요. 꼭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할 수도 없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만은 않지만은 다윗의 삶이 그냥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이 다윗처럼 이렇게 굴곡이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해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라는 게 뭐 365일밖에 더 됩니까? 그죠? 우리 자식으로서 조그마한 어린애들 길렀는데 어른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간들 통틀어서 우리가 다윗의 이런 믿음들, 인생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계속해서 적응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읽고 또 내 자신의 신앙생활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게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니까 나도 해당되는 거죠. 내가 작은 목사일지라도 큰 목사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작은 교회 목사일지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닐지라도 서리 집사일지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엇이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게 도 제목이고 믿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붙잡고 다윗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듯이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적응하고 문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해결 못해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붙잡고 약속 말씀 붙잡고 또 그 다음에 향해서 나가고 END 엔딩과 함께 AND 엔딩 이게 내 인생이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태산 같은 믿음도 아니고 반석 같은 믿음도 아니고 겨자씨 하늘만큼만 되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못할 게 없다. 이 예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앞에 이 말씀은 그냥 믿음인데 이건 좀 반석 같은 태산 같은 그런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은 겨자씨 하나라는 것은 아예 없는 믿음이 아니고 좀 있으면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좀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무 작으면 문제가 너무 작으면 소리를 너무 작으면 안 되지만 겨자씨 하늘만큼 정도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이 의심이 들고 이래도 안 될 거고 저래도 안 될 거고 환경을 보면 그죠? 낙심밖에 안 오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도 안 되는데 그죠? 1억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값이 30억, 50억 막 그래요.
우리 이쪽 주변에는 뭐 5억, 7억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럼 나는 아무리 해도 성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다가 없기까지 해요. 야, 이렇게 내가 해서 10년, 20년을 산다면 무슨 변화가 있지?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계자씨 하나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버리지 말고 이것을 확인해서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다윗의 삶을 보라. 끝없는 새로운 환경의 적응. 그리고 또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자기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든지 떳떳하지 못하든지 그걸 붙들고 가는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향한 소원까지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얹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은 계시시 하나의 말씀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그럼 내가 지금 계시시 하나 이 상황, 현재의 여건 이런 것들에 내가 눌려가지고 이 계시시 하나를 지금 버리고 있냐? 그래도 붙잡고 있느냐? 이것들을 여러분 하루하루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계시시 하나의 믿음마저도 내팽개 쳐버린 거 아니야? 요걸 붙잡고 가야지. 이걸 확인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적응의 연속이다. 태중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 태어나고 나서는 근데 태어나고 나니까 적응할 게 너무 많아. 몸은 미숙하고 환경은 태어나 보니까 완전히 달라. 하루하루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아주 미약한 그런 체력이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신생아는 살아갈 수 없어. 힘을 다해 젖을 빨고 젖을 삼켜야 해. 젖을 빨면서 들이킨 공기, 이 공기를 잘 내뱉어야 해. 트림을 잘하고 딸꾹질을 잘 반복해 줘야 해. 위장기관이 소화기관이 발달이 잘 안 돼서 소화도 힘들고 배출도 힘들어. 여러분 소변을 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힘을 한번 쫙 주면 돼요. 소변 누야지 그러면서 쫙 힘을 주면 돼요. 대변도 어떻습니까? 힘 주면 돼요. 이게 다 기관이 형성돼서 힘 주면 힘이 들어가서 딱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생은 어떻습니까? 그 힘 줘야 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배출하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새로운 해결 과제이면서 적응해야 될 환경이에요. 아직 장기 발달이 안 됐기 때문이죠. 젖 먹는 거, 트림하는 거, 소화하는 거, 구토하는 거, 젖 먹고 많이 토해내죠, 그죠? 역류도 하고, 그죠? 역류, 분수토는 한 번씩 뭐 분수처럼 이렇게 토해내는 거.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재채기, 재채기를 신생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모르겠어요. 재채기, 딸꾹질, 평생을 딸꾹질을 영아, 신생아 한 몇 개월 안에 다 하는 것 같아요. 우유만 먹으면 트림을 해줘야 된다는 건 몰랐어요. 저도 애 키우면서. 대소변, 배출, 기저귀 갈아줄 때 이 적응 못하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적응하잖아요. 처음에 이 적응 못해요. 오줌만 싸면 울어요. 기저귀 갈 때마다 울어요. 적응되면 안 하죠. 그다음 씻길 때죠. 씻겨야 되잖아요. 또 물도 싫은 거예요. 좀 지나면 적응되지만은
또 새로운 환경 적응해 가야 돼요. 장투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먹는 거 소화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잠인 줄 알았어요. 잠은 그냥 자지는 건 줄 알았어요. 잠은 자야겠다 그럼 자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신생아가 잠의 습관을 들리는 것이 모든 새로운 환경의 적응과 습관화의 가장 큰 태산 같은 그 고비라는 걸 제가 이제 이 손주를 키우면서 보게 됩니다. 한 시간 깨어 있다가 한 시간 있으면 자야 되고, 그럼 또 일어나고, 밤에 또 자야 되고, 대부분을 자야 되는데, 이 자는 것을 배우지를 못하고, 습관화하지 못하고, 익숙해 있지를 못한 거죠. 왜 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몸에 자야 되는 그 리듬, 프로그램이 딱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신생아가 잠만 잘 자주면 육아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육아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잠자는 것이요. 여러분 잠 잘 주무시잖아요. 잠 자야 되겠다. 피곤해 힘들어. 불 끄고 이불 덮으면 잠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랜 적응 과정에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는 거지. 애기들은 몰아서 자는 것도 몰라요. 내가 이전에 안 잤으니까 몰아서 하루 종일 자야지. 이건 몰라요. 왜 모릅니까? 못 배웠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적응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 신생아가 넘어야 할 산들이죠. 요가는 탈진과 좌절의 연속이죠. 그죠? 요가가 그죠? 그렇지만 신생아 자신도 얼마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비를 분투적으로 극복해 갔듯이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발달이 안 됐고 체력이 딸려서 그렇지만 낯선 환경에 계속 적응해 가야 하고 먹고 자고 편안한 반복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분투적인 적응 과정인 거야.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잘하고 있지. 이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놓고 다음날 일어나면 아이는 영혼력이 자라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신생아의 분투적인 삶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미숙한 몸이지만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갔고요. 어느 날 점점 신체 기관도 자라고 습관도 붙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승리한 경험을 가졌어. 어떤 환경에서도 새롭게 적응할 수 있어. 우리 신생아 과정은 정말 치열한 적응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다 넘어왔어요. 승리한 경험들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분투적인 적응 과정은 신생아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인생 여정은 낯선 환경마다 분투적으로 적응합니다. 신생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인생 여정은 낯선 환경마다 분투적으로 적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새롭게 뭘 배워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배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배워서 전혀 못하던 것인데 배워서 익혀서 습관이 붙어야 돼요. 아이들이 신생아 과정을 거친다는 건 뭐냐면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억지로 하기 싫은 거 빽빽거리고 울면서 배워서 익숙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아무런 적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 있어요. 나이 먹으니까 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생아 때 다 이겨낸 그런 적응의 천재들이었다. 힘들었지만 다 적응해왔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올 한 해도 새로운 환경들 적응하는 새로운 환경이라서는 힘들어요. 낯설기 때문에. 그 힘든 걸 적응하려면 노력하고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야단치지 말라.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달프다. 그러니 함부로 야단치지 말라. 잠자는 것도 힘들고 잠 깨는 것도 힘들고. 이거 제가 몰랐어요. 애 키워보니까요. 이게 가장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면 배가 불러 올라갔다 올라갔다. 숨을 안 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고요. 숨을 쉬어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숨 쉬는 것도 고달프잖아요. 밥 먹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맛있어서 밥을 먹지만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밥 먹는 거 고달프지 않아요? 먹고 거친 것도 단 것도 좋지만 거친 것을 먹고 씹고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노년기에만 고단한 게 아니다. 신생아 때부터 고단한 게 인생이다. 아기가 자면서 흐느끼곤 한다. 깜짝깜짝 한 번씩 놀라고. 제가요 그 영화가 이렇게 지우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놀라요. 놀라고 한 번씩 흐느껴요. 이 인생에 뭔 흐느낄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흐느낄까요? 그죠? 인생 고달픈 거예요. 부모가 다 해주는 그때부터도 고달픈 게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원래 인생이 고달프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해줘도 고달픈. 부모가 아무리 그 아이를 감싸고 모든 걸 투자해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고달퍼서 그렇게 고나게 자면서도 흐느끼는 거예요. 흐느낀 거 보셨어요? 흐느껴요, 아이가. 여러분도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고되면 자면서 그럴까? 신생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통틀어서 인생은 고달프고 고단하고 고되다.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나무라지 말라, 호통치지 말라.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지금까지 잘 적응해 왔다고 인정해 주라. 앞으로도 잘 적응할 거라고 응원해 주라. 아멘. 아멘. 오늘까지 살아오느라고는 정말 잘했어. 예서야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이제 고3 되기까지 너 정말 여기까지 오늘은 고생 많이 했어. 적응 잘 해왔어. 야, 고3도 잘 적응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라. 야단치지 말고 똑바로 해. 그래도 못해. 호통치고 야단치지 말고.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꾸짖지도 말고 혼내지도 말라. 잘 적응할 거라고 지지해 주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요 잘 적응해왔고 앞으로도 적응해 갈 거야.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IMF도 넘어왔잖아요. 잘 적응해 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지지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미래 전망이 어둡든 나쁘든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해라. 야, 올해 너무 힘들대. 내년은 더 나쁠 거래. 그래도 하고 또 계속하라. 절망 중에서 향상심을 갖고. 절망 중에서도 향상심 뭡니까? 향상심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어. 차근차근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어. 이게 향상심. 상은 위로잖아요. 향은 향할 행자잖아요. 위를 향해서 계속 이런 마음을 갖고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그냥 하고요. 할 수 있으면 더 잘하고요. 또 좀 더 잘하고. 적응을 하는 것이든지 변화를 하는 것이든지 발전을 하는 것이든지 열심히 하고 빠르게 하고 잘하고 형편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나친 비관에 빠져 있지 말고 약간의 비관은 괜찮아요. 준비를 하니까요. 지나치게 비관에 빠져 있지 말고 그냥 하고 잘하고 또 더 잘하고 태도가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써.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잘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진대. 내가 계곡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되는 거죠. 지금보다도 나아진대.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하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그리고 올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 그냥 하고 또 하고 계속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그런 한 해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중에서는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 태어나고서는 적응할 게 너무 많아. 몸은 미숙하고 환경은 완전히 달라. 하루하루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미약한 체력이지만 집중해야 해. 힘을 다해 젖을 빨고 삼켜야 해. 들이킨 공기를 잘 내뱉어야 해. 들임과 딸꾹질을 반복해야 해. 소화도 힘들고 배출도 힘들어. 아직 장기 발달이 안 됐으니까. 젖 먹기, 드림하기, 소화하기, 구토, 역류, 분수토, 배앓이, 재채기, 딸꾹질, 대소변 배출, 기저귀, 갈기, 씻기기, 잠투정, 다 신생아가 넘어야 할 산들. 육아는 탈진과 좌절의 연속이라지. 그러나 신생아도 분투의 연속이야. 장기 발달이 안 됐고 체력이 달려. 그래도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해. 먹고 자고의 편한 반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분투적인 적응 과정인 거야. 그러면서 매일 조금씩 잘하고 있지. 우리는 다 신생아의 본투적인 삶을 거쳤어. 미숙한 몸이 심한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갔어. 어느 날 점점 장기도 잘하고 습관도 붙었지. 우리는 다 그렇게 승리한 경험을 가졌어. 어떤 환경에서도 새롭게 적응할 수 있어. 본투적인 적응 과정은 신생아 때부터였지. 신생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인생 여정은 낯선 환경마다 본투적으로 적응하는 것. 신생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인생 여정은 낯선 환경마다 본투적으로 적응하는 것.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달프다. 그러니 함부로 야단치지 말라. 잠자는 것, 잠 깨는 것도 힘들다.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도 힘들다. 노년기에만 고단한 게 아니다. 신생아 때부터 고단한 게 인생. 아기가 자면서
고단하고 고되다.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나무라지 말라, 호통치지 말라.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잘 적응해왔다고 인정해주라. 잘 적응할 거라고 응원해주라. 자기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꾸짖지도 말라, 혼내지도 말라. 잘 적응할 거라고 지지해주라. 미래 전망이 어둡든 나쁘든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절망 중에도 향상심을 갖고서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서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적응이든 변화든 발전이든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형편이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나친 비관에 빠져있지 말고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태도가 실력보다 중요하다잖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서 열심히 하라. 빠르게 잘하라. 지금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 하라. 바르게 잘하라. 너는 하고 또 하고 계속 가라. 그냥 하라, 잘하라, 더 잘하라. 열심히